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1월 두 번째 날일 골로새서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시간 있으면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들어가려고 합니다. 글쎄 이거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소리 한다. 어?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오늘은 그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아마 쭉 그냥 뭐 4장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인사하는 건데 4장 14절에 들어가서 뭐 그 의원 누가와 대마를 대마는 그 세상에서 간 사람 그 사람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학설이 또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골로새서 3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한숨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끝나고 창세기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골로새서 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가슴 아픔과 많은 눈물과 많은 한숨들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으나 그저 하늘나라 가는 것, 그 꿈만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 모든 잡것들 아버지는 잠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도 잔잔한 호수같이 풍랑을 멈춰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17번째 시간에 제가 전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서부터는 이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 세월을 아껴라. 즉 그리스도를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거는 좀 삼가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외인을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아주 십자가를 완강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시간과 정성, 돈 이런 걸 다 아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건 외치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낭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제 요거 4장 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악기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알기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알기를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학으로 말로 확실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베레아 이단 같은 사람들, 그 김기동 씨가 내가 하는 말도 이사야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성령론 2권인가 하권인가 나에서 그분이 하신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성경 같은 지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말도 이사야서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제정신으로 그게 안 되겠죠. 그죠? 네. 그 올바른 정신 가지고는 그런 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목사고 돈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땅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뭐냐게 되면 항상 그 시냇물에서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 자기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마다 그 돌을 입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죠. 인정받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문제가 심각하죠. 이사야서와 자기가 한 말하고 같은 지위에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동정적 탄생도 그럼 그것도 자기가 지금 하는 말하고 같은 동급입니까? 심각해요. 이사야서 55장 같은 거, 그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도 지금 김기동 씨가 하는 말하고 동급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윤석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윤석전 씨 하늘나라 가봤더니 해와에 배꼽이 없더라. 그 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는데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 할 때 그 자세히 나오겠지만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 해와 할머니한테 가서 배꼽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한테 받은 흰 옷 그거다 벗으라는 얘기다. 그거는 참 아주 좀 그것도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하는 말들, 술 취해도 못하는 말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서 헌금하고 하는 거 세월 아끼라 그랬어요. 그런데 끌려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한 이단들이 그러니까 베레아보다 더한 악종 이단들이 있어요. 더 심한 이단들 거기도 세월을 굉장히 아껴야 되는데 그 이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학으로 이제 베레아 같이 연세중앙 신유교 윤석전 씨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행동으로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이 주대기 가지고는 빈 무덤도 부인을 안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도 부인을 안 합니다. 십자가도 부인을 안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도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지금 사는 행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의 이단이 신학의 이단보다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부인을 안 하면서 행동은 다 가짜예요. 어떤 가짜입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거뒀습니까? 그러면 헌금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지멋대로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지만 교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하늘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하나님하고 바꿔놨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교회 장로가 그 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저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어도 그게 자살이 아니라고 쉬쉬하면서 그러는 거. 진리하고는 떠난 사람들, 행동은 진리하고 전혀 떠나 있습니다. 베리아라고 하는 확실한 그 이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주고 나서 돈을 받으신 침례교 목사님, 그거는 그 행동은 그 신학적인 이단보다 더 악한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나가가지고 헌금하면서 그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여러분들은 더 한심한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외인을 향하여서는, 즉 신학으로 이단이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이단인 그 사람들,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벤틀리나 타고 에쿠스나 타고 하시는 분들, 선교 시찰 나가가지고 뭐 하면서 또 교회 헌금을 너희 은행에다 받을 테니까 이제 맡길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어떤 혜택 줄래, 이렇게 해서 해먹는 그 한국 교회의 그 기초라 그러죠. 그거는 기초. 그런 것들, 그거는 행동에서 신학 이단보다 더 악한 이단들입니다.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실형 받아라 그랬는데도 그 실형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진주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가 나와도 그런 헛소리 하니까 아멘 하시는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렇게 아멘하고 박수치는 사람이나 이건 다 좀 지혜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어두움에서 행하는 겁니다. 새우를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끼지도 말고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 보면서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답하시더라. 이것이 오히려 그런 가정교회가 난 거지, 교회 건물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간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미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교회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을 대신했고 다 마귀의 교회들이 돼가지고 마귀당이라 그러죠. 근데 마귀당으로 변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헌금하고 시간 보내고 하시는 분들 뭡니까? 저주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여러분 자자손손이 그렇게 저주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 이거 한국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법이고 합법이고 무조건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가 컸습니다. 돈 마음대로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 이 교회는 내 거니까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신의 교회를 못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멋대로 하는데 그거 그냥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도 버린 교회입니다. 버린 교회. 거기 가서 이거 내 교회니까 내가 지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 그 새우를 아껴라. 이거 우리가 항상 자, 이거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라. 자,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데, 자, 기도를 힘쓰고 감사가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봤나이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이사야서 55장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내 뜻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거 우리 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봐야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3장 18절 들어가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법이 지금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개 법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 지금 그 지배하는,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법이 5개가 나옵니다. 지금 18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법 하나. 법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자비들아,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종들아. 너희가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일을 하는 거니까. 즉 그 말이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생입니까? 무슨 가게 주인입니까?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교권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뭐야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편을 잡았습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것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종들아 너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게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해요. 세 절, 네 절이 25절까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너희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너희들 하는 일이 이게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뭐 민님에 팔리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지금 내가 일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맡겨준 소명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최선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게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째 그 법이 뭡니까? 그 4장 2절에 이렇게 1절에 나오죠. 상전들아, 공평한 것.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4장 1절 같은 건 이제 여기 아마 지금 미국 이민사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도 종종 이제 비일비재하다 그럽니까? 그 한문으로. 근데 어떤 일이 많냐면 영주권 없는 사람들 악용해서 착복하는 그런 악덕 경영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회사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영주권 없는 애들 사용해가지고 악덕 사업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주권이 없으니까 돈을 싸게 줘도, 또한 다음에 또 여기 그 달라스에서 그 많이 있었던 일이 뭐냐게 되면, 그 청소회에서 그 청소회에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표를 써주고 나서 수표가 빵꾸가 납니다. 그러나 영주권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아요. 또 여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DFW 공항 지을 때 그 여기 그 남미 애들 와 있는 거, 뭐 멕시칸, 혼주라스, 뭐 이제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같은 애들 쭉 가서 일을 시킨 다음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공항 지으려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 그 시멘트 일서부터 땅 파는 것부터 많은데, 그거를 쭉 이제 시킨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점심시간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누가냐면 그 이민국에서 추록을 가지고 쫙 나오는, 버스를 가지고 쫙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영창원 없는 애를 몽땅 다 태워가지고 멕시코로 실어 날라버립니다. 한 줄 동안 일한 거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그 건축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가서 다들 한구치 하는 어깨에 힘 주는 사람들, 즉 지금 여기 그 이 동네에 지어진 큰 백인 교회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 못하게 되면 이 미국은 한번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착복한 임금들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들, 이건 지금 우리가 아주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긍휼히 베풀지니라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영권 없는 애들을 왜 알면서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임금을 싸게 주면서 그냥 아주 착취하는 그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제대로 발 뻗고 편히 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 외에는 절대 징계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제가 지금 순서로 거꾸로 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라. 애들을 경록해 하면서 애들이 왜 순종 안 하냐고 패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부라고 하는 거하고 아들, 딸, 그 자식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이런 말 어디 가서 못 들으실 건데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그 마지막 절,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거. 이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케이, 스탑. 창세기 2장이에요.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지금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 그 전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나님이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니? 죽는다 그랬니? 너희들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즉 에덴 동산에서는 벗고 있어도 그 벗은 것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벗은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즉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3장에서 죄를 짓자마자 뭐를 먼저 느낍니까? 우리가 벗었구나. 보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2장 25절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몸에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오니까 얼굴에서 금색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큰 모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커튼까지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늘과 동행하면서 벗은 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광채가 없어지니까
알몸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2장 25절과 3장 10절 11절의 그 다른 점인 것입니다. 자, 한대면 옷은 뭡니까? 옷은 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죄를 지어서 떨어졌다. 그 수치가 옷입니다. 한다면 우리 인간의 죄의 수치가 옷이라고 한다면, 자, 실제 옷입니다. 옷은 인간 수치의 죄의 수치의 상징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가서 1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그럽시다.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었다 그럽시다. 몇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었다 그럽시다. 자,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 수치의 상징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행동으로 이단인 사람들입니다. 그 좀 우리 좀 그 잘 봐야 된다 이거. 아이, 우리 교회 사모님은 옷이 어떻게 저래? 지난주 입은 거를 왜 또 입고 나와서, 그러고 나와서 사모님이 꿀 들고 나와서 100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히는 그 권사님들과 또 그것을 좋다고 입는 목사 부인들, 이거 다 정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옷은 수치의 상징인데 깨끗하면 됩니다. 목사와 목사 사모가 검소함을 잃었을 때에는 이미 하늘나라를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고, 그건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직도 감사하는 것이 저는 어디를 가도 10불 이상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전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그 옷을 자주 바꿔 입으시고 옷을 싸놓을 데가 없다고 불평하시는 그 목사 아저씨, 사모 아줌마들,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거를 사주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옷값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글세방도 못 내가지고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알고 싶기나 하십니까? 그거 좀, 옷 좀 안 바꿔야 했고 그거 도와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마다하고 자기 새끼들 해외 유학 못 보내서 난리치는 그 목사 아저씨들, 사모 아줌마들, 이거 우리 심각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신 겁니다. 당신들이 매국노예요. 당신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더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개 아들 딸이라고 말을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나서 수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헤아가 서로 침대에서 해가지고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를 갖다가 지금 2장 24절에 미리 해놨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인텔렉트, 이 세 가지 인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할 때 이거 벌써 많이 한 겁니다. 시간 밖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2장 24절에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와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밖에서 와서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피스, 100년 동안 로마가 전쟁 없을 때 그 한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간 밖에서 오셔가지고 시간 처음과 끝을 보시고 나서 중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근데 그 유대교의 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교의 그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넘버스가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신명기 민수기 2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유산을 상속받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다섯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와가지고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오빠가 없나이다. 남동생도 없나이다. 우리 딸 5밖에 없는데 그럼 아버지가 받은 유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냐면은 그 딸들이 남편을 얻어오면 하면 그 남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쪽 피로 변해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대대로 내려간다라는 법을 정해줍니다. 즉 유대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남자에서 남자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이건 이제 뭐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 보시게 되면은 나인이란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근데 그 나인 성에 그 과부인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풍습이 어땠냐면 유대교의 풍습이 어땠냐면은 사돈의 8천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그 죽은 아들의 모든 물건을 다 지네가 뺏어갑니다. 그리고 유산도 남자에서 남자로 유산되는 거니까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면 그거는 그 과부께 아닙니다. 남자 겁니다. 즉 다른 계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촌이나 팔촌의 그 남자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면 이 과부는 그 과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거지로 구걸을 해서 살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젊었으면 창녀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울면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거지 아니면 창녀로구나. 슬프게 울면서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죠? compassion,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장래 행렬을 스탑시키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죽었던 아들이 깨나게 됩니다. 자, 그 죽었던 아들이 깨나서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뭘까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깨보니까 뭡니까? 사돈의 8천들이 입고 있는 저 모자, 저 옷, 저 신발 다 내 거야, 내놔. 그 말을 먼저 했을 겁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 뒤에서 슬퍼서 울면서 쫓아오면서 이 땅도 내 거고 속으로 배시시 웃던 것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거. 즉 우리 하나님의 원래 뜻이 어디에 썼습니까? 예수님은 특히 여권 신장에, 그러니까 여권 구원의 신장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의 권위를 올려주는 참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 외아들이 죽으면 그거는 뭐 틀림없는 거지 아니면 창녀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치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혼당한 여자가 나가서 아무것도 유산 상속을 못 받았는데 혼자 굶어 죽을까 봐 너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남자 밑에 들어가서 살게 해라. 여성을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히 예수님은 여성 그 권위의 참편이십니다. 나인성 그 얘기를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법에서는 여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남자 동생이 없을 때에 여자가 상속을 받지만 그 외에는 다 남자였습니다. 특히 과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할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바울 선생도 골로새서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십자가에 있는 내 고통을 내가 찾아오는 것을 자랑으로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너와 같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거 우리 이제 조금 더 깊게 본다면은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그 신학에 와가지고는 어떤 한 여자의 남편. 그 말 한 여자의 남편을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교리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뭐 이혼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혼한 사람은 장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그런 그 말을 보면서 이제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시게 되면 뭐가 나냐면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풍습은 어떠냐면은 특히 고린도 같은 데서는 그 여신전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여신전에 여자 제사장이 700명이고 남자 제사장이 3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도 여자같이 머리를 길게 즉 그 남창이죠, 남창.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여신은 너희가 흥분시켜서 복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로 육체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여제사장들이나 그 남창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해라.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야 네가 이렇게 나하고 교접을 해야 우리 여신이 너한테 흥분해서 복을 줘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이 뭐냐게 되면은 집에 그 자기 이름과 아들을 낳는 부인이 하나 있고 또 부인은 또 남편 놀듯이 또 나가서 많이 놀아요. 남편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심심하면 신전도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첩이 많이 있습니다. 쫙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많았죠. 바울 선생이 그것을 보고 야 너희들 한 사람만 골라라. 일부 일처제로 변화합니다. 하나만 골라서 너희가 그 여자와 해로해라. 하나만. 일부 일처제. 즉 그 다윗 왕의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그건 말도 하지 맙시다. 신약에서 일부 일처제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 이혼을 했으면 어쩌다 저쩌다 그거는 조금 좀 성경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억지로 자기 신학을 만들어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외치면서 나는 이혼을 안 해도 나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난 너보다 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학생들하고 놀고 걸프렌드도 있고 마냥 나가서 놉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거를 알면서 그저 이게 내 십자가지라고 팔고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묶여 살면서 너는 이혼했니?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그 베레아 이단 같이 좀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변명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 남편들이라고 할 때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했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과 같이 사랑을 했으면 그리 한다면은 지금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 선생이 그런 경우에 너의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면 너밖에 모르면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신학교 박사건 목사건 다른데 바람을 피다가 야 하면 그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편이 조 패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장로님들 부인이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그거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거 빨리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 만난 부부에게 경상도 남자가 이쁜 전라도 부인한테 저는 전라도 여자 싫어합니다. 부인을 꼬라보면서 아니 그럼 결혼을 왜 했어? 그래서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장인한테는 또 욕지거리가 앉아있다. 그거는 여자가 등신이라서 거기 붙어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약점을 잡혔던가. 이거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닌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 노예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뭐 그분이 어쩌려고 그렇게 그냥 같은 동네에 저쪽 아파트에도 얻어가지고 두 번째 작은 집을 살리시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고 성가대 하시고 중국에 선교여행 갔다 오시고 그러시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이미 같은 동네 아파트에다 여자 하나 세워놓고 거기 맨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들려가서 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알았는데 눈으로 봤는데 확인까지 했는데 거기 살아야 됩니까? 그건 남편 아내 관계가 끝난 겁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순교할래. 그거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 하시는 겁니다. 평생 개 노예 노릇 하시는 겁니다. 남편 아내 이미 끝난 겁니다. 아내도 남편 몰래 눈이 돌아갔습니까? 남편도 아내 몰래 눈이 돌아갔습니까? 끝난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벌써 아내들의 눈이 돌아갔습니까? 그럼 아내 남편 사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남편의 눈이 돌아갔습니까? 그럼 그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가지고 놀고 가는 게 그게 결국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이거 뭐 지금 한국 그 이민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본토도 지금 뭐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또 자녀들, 자,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 말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기 싫어도 하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자, 내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순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애를 경록해 말아야 됩니다. 그같이 이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평생 그 똑똑한 애 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얘가 하루는 기타를 다 그냥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야, 너 공부 안 하고 기타를 몽땅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경록해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록해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들이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무랍니까? 물론 나무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람 뒤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 낙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낙심할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해서 예수님 버릴까봐, 하늘나라 버릴까봐, 혹시 예수님에게 좀 멀어졌더라도 낙심하게 하면 아주 떨어져 나가는 언젠가는 돌아올까봐 노심초사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가슴을 펴보시면 깜할 겁니다. 저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제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면 경록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또 자기 아내에게 다 사랑이 떠났으면, 그리고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그렇게 바람피는 걸 봤으면 이미 남편 아내 사이는 끝난 거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지, 거기 앉아가지고 생노예가 돼가지고 밥이나 해주고 돈이나 벌어오고 몸이나 대해주는 그런 그 노예로 전락하시면 그거는 노예가 아니라 그거는 등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골로새서에서 신랄하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마. 제가 이제 제가 그 거짓 목회하면서 이제 처음에 나가서 그 흑인교회 그 목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가 제가 이제 흑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93년, 94년이니까. 그때 일을 보게 되면은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부인네 집에 기도해 주러 갔는데 왜 왔어? 그래서
그 부인 앞에 기도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네가 남편이니까 이리 와. 술 취한 남편 손을 얹고 제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아픈 부인을 저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 부인이 낫습니다. 왜 낫습니까? 술 주정뱅이 없지만 부인에 대한 고마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순서가 남자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여자를 버렸을 때, 즉 말로 버리는 거하고 행동으로 버리는 거하고 두 개가 다 같은 버림입니다. 행동으로 버렸을 때에 그 가게의 질서는 이미 깨졌고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빨리 제정신 차리고 빨리 나가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를 찾으려면 떠나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혼자 있는 것이 낫겠노라. 그러나 참지 못하겠으면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남자, 남편, 부인, 그리고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무시하시면 여자가 남자를 주어 틀라 그럽니까? 남자는 여자를 노예 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그 이미 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서가 깨졌습니다. 그거는 깨졌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이 진정한 그 남자,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생각을 하시면 빨리 헤어져야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초리밖에, 그 회초리는 그 남자한테도 가지만 당신한테도 옵니다. 그 회초리는 그 남자한테도 가지만 자기 거기서 내가 이게 십자가야라고 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 하는 그 여자한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서가 애들한테 부모 말에 네가 하기 싫어도 해라. 그리고 종들한테는 야 네가 주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바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학생이십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골로새서가 끝나는가 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 공부하신 거 조금 기분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철의 목사가 한 말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게 되면은 주어 맞고 사는 부인들한테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게 되면은 바람피는 신학대학 교수들 부인들, 나는 이혼 안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골로새서 그 마지막을 이제 끝냈나이다. 아버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그 가짜 마귀 새끼들 하는 짓거리에 둘려가지고 있던 것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거를 깨닫고 그 출애굽하듯이 출교회를 해서 이제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붙잡고 올바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꾸로 가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